종말의 조각 QTSA 들어가기 2022년 7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본 사람들, 그 우주의 별 영광을 논한다. 이렇게 빛나는 별들 중에 지구별을 우리를 위해 조성하셨다고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런가? 그 감흥이 여전한데 한국의 국지성 장마가 겹쳤다. 특히 인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집중적으로 한 달에 내릴 장마의 강수량을 단 이틀 만에 422mm가 내려버린다. 마침 그날 운동을 마치고 부천에서 서울로 오는 강남 순환도로에서 맞닥뜨렸다. 그 순간에 환난의 사인 같고 종말의 조각 같고 두려움의 그림자 같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고난의 절박한 사인들. 하늘 구멍이 이 길에만 났고 그 두려움은 마치 쓰나미를 통해 지구의 종말을 그린 영화의 한 장면과 오버랩될 지경이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얘네들이 그 순간에 나하고 동행이었어. 그 지하도 저 앞에서 물이 차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차를 돌려야 돼. 돌려서 나왔거든. 또 만약에 둥둥 떠버리면 뒷차들이 다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 DB와 레인과 보호 이름을 지으며 차 안에 안전망치, 선루프, SUV 차량, 마실물과 주전부리, 꽉 찬 기름 등 폭우의 이런 조건들이 그나마 큰 위안이 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기름 표시등이 빨간불이다. 이동하기 전 부천역 재래시장의 한 수족관에서 사온 열대어 골든몰리 3마리가 이 상황에서 동행이 되었다. 강남 순환도로 마지막 지하도에 차가 침묵하고 있을 때 노랗고 투명한 골든몰리들에게 이름을 지으며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된다. 앞에는 침수로 물이 몰려오고 뒤쪽은 이미 주차장이 되어버린 차들 사이에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열대어들. 앞뒤로 몰려드는 압박 속에서 소망으로 이름 지어진 비비와 레인과 보호. 레인보호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정말 5분이면 가는 거리를 4시간을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물고기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난 마음에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불평은 하나도 안 해. 감사만 했는데 결국은 내가 모세의 기적을 본 거지. 그런 걸 보면서 나갔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성경 어디에 있을까? 종말이 시작된 지 최소 2000년. 과학이 지금 같지 않았던 나 어릴 적에는 타국의 전쟁이나 기근과 지진을 전에 듣기만 해도 종말의 징조로 여겼고 그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세계 곳곳에 새떼, 물고기떼가 죽고 대륙이 불타고 남극이 녹아내리면 그 원인을 과학적인 분석으로 결론을 낸다. 이런 관점이 스물스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닌가. 종말의 사인은 저만치 물러나 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세의 이런 징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인도 여전히 종말의 시작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볼 때 그 사인이 시작된 지 최소한 2000년이 되었으니 이젠 종말의 끝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의 잣대에서 신앙의 잣대로 옮겨야 할 때이다.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작 때이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지났잖아. 뭔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그랬고 전에 없었던 뭐 이런 재해 같은 것도 많아지고 있고 지구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코비드 팬데믹을 숨기는 동안 지구별은 실목을 크게 하며 숨 쉬었을까. 2022년 지구를 회복할 수 있는 나라별 지표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선을 넘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지구별이 지구의 온난화가 회복 불가능한 시기를 넘었다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가 났지만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기 그치지 않는다. 지구별에 더 안 좋은 제2의 팬데믹이 반드시 올 거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재난이 더 크게 닥치면 그땐 너무 늦지 않을까?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지구의 생태계 임계점을 지났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전응수윤을 번쩍자리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별의 위기 이거를 연결해본 거야. 지구의 그런 어떤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 넘은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지.
이건 나라별이잖아. 지구를 전체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임계점이 지난다 그랬어. 몇 개월 있으면. 내가 그걸 들었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사실 그걸 지나버렸어. 팬데믹 동안에 한 3년 동안 지구가 쉬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나마 비행기가 안 다니고. 지구가 쉬려면 이런 팬데믹이 또 일어나야 돼. 지구 별의 위기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팬데믹 기간에 이제 이게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커진 거야. 지구별과 함께 종말의 끝을 생각하며 비행기 운행이 세계적으로 정지됐던 약 3년의 팬데믹 기간이 지구별을 회복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기간을 온 세계가 무익하게 넘기면서 회복의 임계점을 지났다. 지금 세대들은 어찌 살겠지만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닥칠 지구별의 위기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후 종말의 시작이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종말의 끝도 2000년이 보장될까? 급박하게 변하는 지구별의 위기를 보면서 나 자신 개인의 종말의 끝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류는 오직 지구별에 살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터전인 지구별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내 자신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힘이 겨운데 더군다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급박한 처지에 놓이지 않았는가. 그 전에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우리 인류는 지구에 살게끔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서 쫓겨난 거야. 지구에서. 지구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응?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본 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저 우주의 어디 다른 화성 같은 데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서 본 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지구야. 우리의 한계는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파괴했잖아. 우리가 편리함에 따라서 파괴했잖아. 지구별이 위기가 오면서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너희들이 생태계 파괴해서 그런다 이런 말은 없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장 말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사 우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편 33편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